부활주일이어가지고 부활에 대한 설교는 제가 유튜브에 한 2주에 걸쳐서 수요일, 주일 오전 또 이렇게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어쨌든 6분이 우리 교회에 오늘 왔는데 이 중에 저는 한 명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그 복음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락동에 가면은 한종교회라고 있어요. 신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사모님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교자만 꺼내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꺼내면 싫어했대요. 근데 친구가 하도 교회를 한 번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따라가서 그날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모가 됐다면서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활주일을 정해놓고 한 번만이라도 교회 와봐라.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오늘 비록 처음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그 전도지에 나와 있는 타이틀입니다.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할까요? 또 왜 우리 인간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보시고 또 해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될 때 주로 던져지는 인생의 근본 질문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제자들이 그러면 스승은 자신이 누구인 줄에서 압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관이 가치관이 정립돼가는 그 과정에 보편적으로 이 3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참된 선이고 진리인가? 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 속에 하나의 그 축적된 지식,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는 그런 질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적된 지식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격적 반응을 가치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답이라는 것은 그 인문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표 또는 언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휴대폰. 누가 휴대폰이라 했냐는 얘기죠. 이런 어떤 그 기표. 누가 정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걸 정의를 내린 권위와 또한 그 능력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어떤 유명 인사의 말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 윤리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와 답을 찾을 수 있으며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베스트셀러 지금도 베스트셀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 말씀의 권세는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말씀의 권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병든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된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함께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진실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복수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라는 복수를 썼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복수, 그 우리로서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생김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생김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대를 좀 한번 읽어보자면은 청년들 몇 명 앉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엄밀히 말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공부 안 해요. 이제 누가 하죠? AI가 하는 거예요. 기술을 이제 사람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AI가 인공지능이 일반 사람이 공부해서 변론하는 변호사보다 더 낫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공지능이 답을 내면 수능시험이 더 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인간이 정말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격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세요. 기술이 부족합니까? 우리나라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돈이 부족합니까? 집이 좁습니까? 컴퓨터가 없습니까? 세탁기가 없습니까? 진정한 인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세국번성 땅의 충만,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한 가지만은 제발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구속사니까 교회 다니신 여러분도 또 처음 오신 분도 진실로 이 구원의 감격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고 한 가지만은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게 뭐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이걸 따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선악과의 주체가 되지 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 안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지옥 말 들어봤잖아요. 지옥이 꼭 천국 가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함으로 풀면 땅짓자 가치록이에요. 우리가 왜 힘들어 안 좋아하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선악과 벌은 뭐냐? 선악의 주체가 네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진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는. 자, 선악과 주체가 되지 말란 얘기, 이걸 알고 갑시다. 이게 여러분 몇 센치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답을 내리겠죠.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선악과의 주체. 야, 이게 5cm야. 10cm야. 내가 정해놓은 답이 틀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10cm라고 너가 15cm라고? 나쁜 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 울타리에 내가 갇혀 사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바벨론이라 그래요. 이걸 성경은 자기성이라 그래요. 이걸 인문학에서는 자기가 만드는 울타리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울타리에 쳐놓고 나를 가둬버려.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외롭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울타리로 남까지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안 맞으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불평하고.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했다고요? 융이란 심리학자는 이걸 페르소나 그랬어요. 이걸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런 데서 엑소더스 탈출이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융이란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러한 울타리에서 당신이 쳐놓은 올무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셀프, 당신을 만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여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난 내 자신을 모르는 나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후배 플라톤이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를 설정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만나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몇 센치인 줄 절대, 진리, 자, 캐논, 말씀이에요. 자로 딱 재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우리는 따먹게 된 거예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본의 아니게 내가 쳐놓은 울타리에 내가 선악과와 주체가 돼서 가짜가 진짜인 척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남을 비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이걸 성경은 버리라 그런 거예요. 이걸 저주라 그런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형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좋아했어요. 제사 지내면 복일 줄 알고 지금은 가슴을 치고 후회해요. 내가 왜 귀신을 섬겼지?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여러분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가지고 그걸 행보로 그걸 최고로 여긴 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 한 계단 더 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제한 자는 성경 뭐라면 악한 영, 귀신과 교제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질병도 오는 거예요. 정신적 공황장애, 병. 그리고 그러한 선악과에 갇히다 보니까 다양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올무로 잡아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표현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간결하면 80이요 그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길,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 다리 전도법 사형리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연결할 자. 그런 죄와 사망에서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연결할 자.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더불어서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에요. 내가 황성옥 목사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을 푸른추랑 실마로한 물가로 인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를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유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히브리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예수 자신이 선지자 말씀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죄와 담을 허물으시려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는 구약시대는 모형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친히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 방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 그리고 그가 지금 교회의 머리로서 그 예수의 영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장수적 개념보다도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가 교회가 머리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성경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자녀들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 이웃, 친구. 오늘 친구 잘 따라오신 분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구원받으면 집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까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 죄값을 어떻게 치렀다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근래 우리 어머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위치에 이르면은 그 어머니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에 대한 힘든 걸 내가 견디게 되죠. 이걸 성경은 뭐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 겸손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알았을 때 존오의 목사는 뭐라 했냐? 내 마음에 해독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 못할 자가 있습니까?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알면은 내 마음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오름이 옳다고 여러분 꽁 해가지고 갇혀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예수를 못 만나지. 인격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내 안에 진정한 회복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느냐?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돈이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이 예수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희한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신의 영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말은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뭐냐? 귀신은 사탄의 졸개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여러분
원수 갚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뭐냐? 사탄의 졸개. 악령의 졸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여러분 믿으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주님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잠깐 봤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아까 온갖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지금은 가물가물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단해요. 내가 주여 믿겠습니다. 시만 하면 돼요. 그러게 되면 신비함을 느낍니다. 이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곁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곁에 뚫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줍니다. 성령이 자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게 되면 금방 내가 잘못했나? 내가 참았어야 되나? 이런 이제 자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리폼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눈을 감아봅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따라할 때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받고 가슴의 뜨거움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따라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죄를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 떠도 됩니다. 아멘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긍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공감이 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아멘. 또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이제 대표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기도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파견된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있는 자예요.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 성령이 우리 돕는 자로 온 거예요.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 그 하나님 대신 성신이 이제 우리 곁에서 여러분들을 조명해줘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줘요. 나를 위로해줘요. 나를 상담해줘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출생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애가 태어났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여러분 예배 나오면 돼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을 복되게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할 자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와봐라. 인양의 교회 생활 하려면 주임성교에 다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신비함을 경험하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기도하게 되면 초신자들 특히 응답이 다 돼요. 조지 물러 목사가 2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줍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4시간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또 우리 새로 신자들 해야 할 건 뭐냐? 전도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생명을 잉태 못합니다. 젊었을 때 잉태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게 되면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지식에 치여요. 지식에.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강조한 건 뭐냐? 전인격이에요. 지식만 갖지만 이건 이원론주의야. 철학적 세계야. 이건 이단이야. 교회 전인격이 움직이지 않는 건 그건 이원론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 영향 받는 거야. 나 영혼만 구원 받는다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감옥에서 죽어요. 구원할 육체의 부활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악마야. 영혼만 구원 받으면 돼. 그런 이단에 빠졌다는 게 이원론주의의 철학적 사고예요. 우리 신앙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주여 믿습니다 안 해요. 전인격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주님성교 황송호 하면 유튜브 설교 들어 있습니다. 수요, 금요, 주일 시간 되는 대로 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불 받으면요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사실 명 제가 목표했어요. 제가 선물을 10개 준비하고 봉투는 20개 준비했어요. 10명은 오겠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7월 3일 우리 향해서 목표합니다. 금년 12월 25일은 한 명씩이라도 다 데려와주고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100명 일찍이 그 책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여러분이 다닌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100명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칼빈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전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전 존재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전 존재를 거시고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